교회와 사명 2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한 주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깨우치고 또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주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사명 벌써 이제 정강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고 오늘이 몇 번째죠? 오늘 공부하고 또 다음 공부하고 하면 이제 다 정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87쪽 복음의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교회의 완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 유튜브에 아가토스 검색하셔서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로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함께 유익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좀 공부합니다. 뭐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 뿐이지 시간 그 자체를 어떤 물질이라면 당연히 파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흔들림이 있다든지 뭐 운동이 있다든지 하겠지만 시간은 파동도 없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은 파동이다, 입자다 뭐 이런 것들이 관측이 가능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공전을 1년 365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자전이 하루고 또 365일을 돈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건 태양력이죠. 원력으로 하게 되면 달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뭐 한 달이 28일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그건 사람들이 이런 천체의 흐름 가운데 천체 중에서도 단순히 태양과 지구와 달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태양계를 벗어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태양이 자전을 하면 그게 하루인가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할 수도 없고 온 은하계 우주를 또 중심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은하계 우주를 벗어난
어떤 광대역 우주 조차도 사실 우리는 개념상의 이야기이고 뭐 제임스 웹이 뭐 관측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몇십억 년에 있는 빛을 지금 관측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계산에서 몇십억 년 전 이야기이지 지금 그 천체가 그러니까 뭐 300광년 몇억 광년 광년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도저히 현재 그게 거기에 있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존재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시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 시간은 사실 존재의 의미잖아요. 존재하는 의미. 죽어 있으면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만 관련된 얘기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가 시간의 개념이 있겠어요? 뭐 어제 뭐 10년 전 또 10년 후를 예측하고 관측할 이유가 없잖아요. 짐승들도 없는 것이고 우리 사람과 관련된 것인데 존재와 관련된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왜 존재하는지, 왜 사람에게만 이게 있는지, 이 시간의 이야기를 갖고 얘기할 때 이 시간은 절대 바뀌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관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게 변화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 100년 전은 100년 전의 사람에게는 현재란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100년 후는 100년 후에 관측하는 사람에게는 현재가 되겠고요. 단지 그런 시간관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뭐 과거, 이건 내 입장이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측되는 얘기지 시간 자체는 항상 같은 거죠. 동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심어졌을 때부터 이제 시간의 개념이 이제 관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관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존재함으로써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시간이 관측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걸 갖다가 뭐 하루 그 다음 날에서 엿새 동안에 엿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것이겠고요. 그건 관측자로서 얘기하시는 거겠고 어쨌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사실은 존재하는지도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존재를 하려고 그러면 무언가 자관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라고 하는 어떤 그걸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차관 뭐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인격적인 활동이 있고 그 움직이는 뭔가 활동이 있고 근데 시간은 사실 그거 없단 말이죠. 뭘로도 측정할 수가 없는 거고 자관 그랬을 때 이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현재 나의 관점에서 교회의 완성은 늘 진행형이겠죠. 어떤 결과를 향한 어떤
진행형이겠지만 이걸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교회 완성이라는 개념을 함께 우리가 이걸 연결시켜 본다면 사실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에까지 이 전체 시간의 흐름, 시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가 언제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전쟁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겠죠. 네. 하나의 개념상의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어 오는 것인데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작정.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서 되어지는 것이고 이 작정 안에 우주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 그리고 종말,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시작부터 결과, 종말까지. 종말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걸 갖다 역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 때 내 말은 뭐가 검증되는 이 작정 안에서 교회 완성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측정하실 때 관찰하실 때 있어서 교회 완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지. 하나님 작정 안에 그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게 있는 거지. 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교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내가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나 중심으로 늘 교회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상교회, 천상교회 그렇게 논리적으로 분리를 구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뭐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 완성된 교회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 지금 있다 한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겠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겠지만 그러나 그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좀 더 우리는 이 본상의 교회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뭐 A라는 교회가 마치 그 원상의 교회라고 혼동을 하게 되고 뭐 한국 교회가 뭐 부흥을 했네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 상황이네 뭐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네 인구의 흐름에 따라서 인구가 많아지면 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많아질 확률이 많겠고 높겠고 또 인구가 줄면 교회 출석하는 사람 숫자도 줄을 수 있지요. 그리고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한국에 무슨 뭐 교회가 물론 천주교는 있었지만 교회 없었지. 150년 전에 이제 생겼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교회가 없었는가? 뭐 지금은 교회가 부흥을 했는가? 이제는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갔는가? 이런 얘기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가 엄청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는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그 순도라고 하죠. 순도. 금이 있으면 금이 순금인지 18K인지 14K인지 이렇게 순도를 따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숫자가 많아졌을 때 거기에 순도는 어떻겠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할 때는 그런 외형적으로 드러난 한국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부흥을 했네, 아니면 뭐 쇠퇴하네, 뭐 그런 뭐 성장하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는 이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교회는 처음부터 항상 늘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그래서 아예 바울은 이 교회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시간이 가면 이게, 물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실 때까지 어떤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 영원하심을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속으로 가져온 것이 우리들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영원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영원한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칼로 찔러서 아니면 베어서 아니면 이걸 쪼갤 수 있고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선지하신,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제 어느 시간,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 속에 들어올 때에 성육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신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원한 것이지, 항상 동일한 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한 그분이시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완성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데, 이 교회의 완성이라는 이 개념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현장, 역사의 현장으로 있을 때, 왜 이게 역사의 현장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비로소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실체가 영원의 그 세계가 유한한 세계랑 만나는 접촉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시간 개념, 현재라고 하는 공간 개념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자리, 만나는 자리,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재 이 자리는 영혼과 만나고 있는 자리지, 영혼의 세계와 영혼의 그 시간의 개념과 분리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역사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어떤 흐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창조 이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그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물론 시공간 사관에서는 현재라는 속에서 우리가 그 영혼과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건 이미 영원의 개념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뭐 하늘이 이게 궁창이 나눠지고 거기에 태양과 별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의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실 때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있는 거야.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지구의 환경이라고 하는 시공간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로 드러난 것 뿐이지.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 역사의 현장에 그 영원이 연결된 잇대어 있는 이 시공간이라는 역사의 현장에 지금 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놓치면,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천을 하고 뭐 일종의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잖아요. 뭐 맨날 며칠에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1년치 달력이 오면 뭐 미리미리 뭐 생일 뭐 기념일 다 적어놓고 그날 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개념처럼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어떤 실화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그게 마치 완성될 것처럼 오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완성된 천생의 교회가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라 하면 또 우리가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전후가 없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에 무슨 전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영원이지. 영원, 빵원. 이런 것도 잡네, 영원이. 네. 그 영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건 설명을 할 수 없죠. 그 영원의 세계에 우리가 이 시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만나는 자리가 현재란 말이지. 현재. 그러니까 그 영원의 세계에 있는 교회는 이미 완성된 교회예요. 단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가 영원의 개념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단다면 영원의 개념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완성되어 있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1년, 2년, 3년, 이건 우리가 관측하는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시간 개념이 없는 거란 말이지. 그렇다 한다면 영혼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완성은 이미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재, 이 존재하는 현재의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아직 미래 10년 뒤에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 완성된 교회,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완성된 그 교회가 시간의 존재 안에 어떻게 이게 영혼과 현재가 이렇게 있다는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교회 완성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를 뭐 크게 만들고 뭐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이미 구원의 완성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 가운데 있어요. 단지 그게 이 시간이라는 현재 속에서 여기 같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냥 이건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논리적 개념이에요. 논리적 개념. 시간 개념도 아니에요. 논리적 순서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예정이 있겠죠. 예정. 그럼 작정과 예정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우리의 관점으로 역사에 들어왔을 때 이루어진 우리의 관점을 바라볼 때 그걸 예정이라 한다는 말이죠. 예정론, 그러면 무슨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뭐 그게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그 자체가 성취된 거예요. 완성된 거지. 단지 그것이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의 현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섭리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예정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멀리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좀 더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에 좀 더 이론적으로 한다면 섭리는 굉장히 실천적인 것이죠.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섭리란 말이죠. 이 섭리를 안에는 무엇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의 구체적인 현상, 이루어짐, 섭리죠. 그때부터 이미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작전까지 이미 다 이미 이루어진 이 얘기를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정과 섭리가 되는 것이고, 이 섭리의 구체적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나에게 적용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서는 부르심, 콜링,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와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정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콜링까지 오게 되면 이때부터 이 콜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관련된 얘기가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일 때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 선택, 요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요걸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고, 이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냥 논리적이라고 있어요. 논리적,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로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의 서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서정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야.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사실 교회를 출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했든지 전도를 했든지, 우리가 어떻게 뭐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했든지, 무엇을 했을 때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나 이대로 죽었다가 지옥 갈 것 같아 하는 어떤 그 공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문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됐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죽음이 내 눈앞에 지금 온다면, 물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왔다면, 우리는 이제 뭐 저승사자가 마치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뭐 옛날 사람들은 표현했지만, 저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쓰는 걸 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한두 번씩은 다 넘겨봤잖아요. 죽도록 아파본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죽도록 아파 보였을 때, 나 이대로 일단 죽겠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누리는 그 자체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는 그 자체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등장이 되냐면 우리 영혼의 기능이 이제 뭔가 발동이 되는. 근데 그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되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선택, 하나님 미리 아신 그들에게 이 콜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입해 주세요. 심어 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사기로 이게 약물을 이렇게 주입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재라는 말은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성령의 날개 안에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를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감싸는 거예요. 임재란 말이지. 마치 구름이 나를 감싸듯이, 안개가 나를 감싸듯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면 믿음이라는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이제 이게 하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씨앗이 심어지고 심었다. 심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9월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다 말이죠. 뿌리가 내리고 이제 싹이 순이 올라오고 이제 가지가 만들어지고 나뭇잎이 생기고 뭐 꽃이 피고 뭐 열매가 맺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9월의 서정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심었으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성장. 이게 안 보이나?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성장 하는 그러려면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외부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씨앗이 혼자 발화하나요? 거기에 적당한 온도, 습도, 그리고 뭐 그러려면 이제 햇빛이 내리치고 비가 오고 뭐 안개가 있어서 예슬이 맺히고 뭐 이런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씨앗이 발화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심어지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방편, 은혜의 방편을 전에 얘기했었죠.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는 성찬, 물론 세례, 성찬이 있지만 여기는 건징이라는 것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건징, 늘. 그 다음에 기도.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이 은혜의 방편은 오로지 말씀 선포, 성례, 기도,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다 교회 얘기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 또 은혜의 방도, 뭐 이런 말씀, 은혜의 방법.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이 발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항상 우리는 교회는 어떤 개념을 얘기한다고요? 영원의 개념.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영혼의 개념 속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겠고 우리는 단지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재의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이런 작정을 지향해서 이 모든 것의 흐름,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례를 시행하고 교회 이게 기도라는 것도 내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의 기도, 그리고 공교회, 공적 기도 또는 공동 기도문 또는 뭐 그런 말로도 사용하는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무 때나 기도하면 기도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샤머니즘적인 그런 얘기인 것이고, 이 경륜과 관련된 기도가 아니면 그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뭐 사업이 좀 어려운데 뭐, 그런 기도는 그건 그냥 종교적인 개념 속에서 샤머니즘적인 그런 개념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 교회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심어져 가지고 성장하는 이 모든 것들과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에 속했다. 경륜이란 말은 집을 세운다, 그런 개념인데, 이런 내용 속으로서 이야기 되는 것이 뭐냐면 287페이지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돼야 복음인 것이지, 이것 중에서 어떤 하나를 빼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지. 자, 287페이지 보십시다. 복음의 내용. 베드로는 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지 않은 소망, 산 소망, 살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야 돼요? 영원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영원과 단절되면 그게 곧 죽음인 거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겼을 때 너는 점령 죽으리라 했을 때 바로 그 영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 다시 하나님께서 영혼과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게 곧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곧 죽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한 번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야. 죽었다가 살았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아있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영원의 개념 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영원한 것이지. 이 산 소명을 줬는데 이게 어느 날은 살아있다가 어느 날 죽어 있는 것처럼 없어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내가 마음이 또 믿음이 약해져서 변덕스러워서, 아니면 쪼잔해가지고, 아니면 아주 사람이 못 나빠져갖고 그냥 자꾸 내가 싫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토록 영원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낮이 됐고 밤이 됐다고 해서 바뀌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 그 어떤 걸로도 바뀌지 않는 거, 심지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는 선물인데, 그게 산 소망인데, 이 산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 무엇과 관련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결과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그래서 그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산 소망, 이건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거예요.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안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근데 여기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어디부터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 그걸로 끝이면 우리도 끝이야. 죽는 걸로 끝이야. 부활하셨단 말이죠. 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덧입혀주는 것, 이걸 갖다가 거듭남, 중생, 리버스라고 하는 이유가,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의 이 우리 육체를 생명이 우리를 집어삼켰다라고,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음 그 자체예요. 죽음인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집어삼켰어.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중생이라는 것은 곧 복음인 것이고, 곧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고,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말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된 얘기예요? 다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죠. 자, 28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럼으로써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능력이,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다시 말하면 산생명, 이걸 또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좀 지워서, 소망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파르시아,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처럼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란 말은 분기 또는 어떤 목, 우리가 월급 받으면 한 달 동안 일한 만큼의 어떤 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생 그러면 참 이게 단어가 옹색해.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항상 있는 생명을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산 소망을 갖는 거.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정황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디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딱 한 가지예요. 오로지 하나야. 여러 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고 성례, 기도, 이게 은혜의 방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로고스이신, 쉽게 말하면 말씀이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 말씀을 따라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이게 누굴 통해서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290페이지. 히브리서 두 번째 단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15절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의의 말씀, 이게 이제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항상 이 의는 하나님과 관련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걸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사람. 근데 이 신령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로기콘이란 말이에요. 로기콘이란 말이 로고스라는 말도 연결되지만 좀 더 말하면 논리적이라는 논리죠. 로기콘, 논리적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라는 말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게 논리잖아요.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이 이론에 성립되는 것이 뭐예요? 이 로고스이신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적 활동이 필요한 거지. 지정의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고, 자, 이게 290페이지 신령한 사람 보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신령하다는 말은 이게 로기콘이라는 말인데 인간의 이성과 지각을 사용하여 정당하게 사례를 분별함으로써 선악을 구별하는 지적인 능력, 이것이 이제 신령하다는 말의 의미를 한다면 이게 29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일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신령한이란 말이 뭐라고요? 논리적이란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육에 속한 자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신령한 사람 반대말이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 반대말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아예 이런 로기콘 자체가 없는 것이고, 신령한 사람이 아직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인 성령의 가르치심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논리적인 것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면, 아직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아직은 신령한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뭔가 자꾸 흔들리는, 그러니까 로기콘이 좀 덜 돼 있는 상태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전혀 이 신령한 사람 쪽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 299페이지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람의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기콘이 사람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고,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 아직은 그렇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2절에서 그런 얘기하죠.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할 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하면 간사함이 없는 말씀의 젖, 여기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갓난 아이 같이 연약하라는 말이 아니라, 갓난 아이는 오로지 엄마의 젖 하나만 바라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은 항상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290페이지 두 번째 단에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모든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해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감사함이라든지 또는 뭐 치졸함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예를 들면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엄마 내가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그런 생각하고 젖을 먹나요? 아니면 이 젖을 먹으면서 내가 빨리 커가지고 뭐 사탄의 자식들 때려 부셔야지, 그런 생각하고, 오로지 그 아이는 젖을 먹는 것 자체가 원초적 본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이 뭐라고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먹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뭔가 이상한 이적을 행하고 뭔가 뭐 이게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고, 아니면 무슨 뭐 내가 뭐 사업에 성공해서 그런 걸 복음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지 않았는지 딱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단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싫고 성경 읽는 게 싫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나는 참 그냥 이게 싫어. 이건 뭐예요? 아니 이게 젖먹이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게 내 입에 맞아 안 맞아, 왜 이게 단백질이 있어 없어, 무슨 여기 비타민 성분이 있어 없어, 이걸 따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젖을 그냥 열심히 먹는 거잖아.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방도로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선포와 성례와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게 늘 자각게 와 닿으면 우리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건 영혼의 개념이지 단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야 정상인데, 그게 재미가 없다 그러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이지.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갖고 먹을 때 자꾸 딴지 걸면 안 되는 것이지. 왜 엄마 젖은 짜? 왜 엄마 젖은 달지가 않아?
왜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93페이지에 교회의 완성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숙지를 해야 사실은 이제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 시간 거 그리고 오늘 것도 한 번 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쭉 이게 기네스피 아카데미 공부해온 그 내용의 총아라고 해야 될까? 총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겠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출근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결정체에 도달하기 직전이니까 지난 시간 거하고 이번 시간 것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내용들을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잘 심어두고 또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엉뚱한 데에 또는 우리의 그 못 나빠진 어떤 영웅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